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아주 성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예배가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능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역시 정말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패망의 역사가 흐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셨고, 지나가면서 에스겔이 보니까 그 많은 뼈들이 심지어 아주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생명의 기운도 느낄 수 없는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은 그들의 영적인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모든 삶이 하나의 소망도 없이 다 멸절되어 버린 상태를 마른 뼈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늘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늘 활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불리듯 일어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승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지만 과연 여러분 그렇게 기대되는 만큼 소망이 되십니까? 어찌 보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삶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야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염려와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실상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에 흐트러져 있는 마른 뼈처럼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무지 삶의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는 아닐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골짜기처럼 어두운 골짜기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이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새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저는 이런 하나님의 희망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에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보기에도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나를 판단하기에도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역동적인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희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희망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한 줄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른 뼈 사이를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여러분, 그냥 뼈도 아니고요, 마른 뼈가 말입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그냥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생명이 좀 붙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명을 좀 살릴 수 있겠다 싶은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뼈들이, 그것도 다 말라버린 뼈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에 대해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대답은 뻔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 당황스럽게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상황에 무슨 추측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결과는 불가능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마치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이 상황에 굳이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실 텐데 말입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던 걸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에스겔도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을 꿈꿀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에스겔의 눈에 보기에는 도무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 것은 에스겔은 할 수 없지만 에스겔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질문이 아니었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있는 건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행하실 수 있겠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어떤 일이라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도무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뿐인 이 상황에 아,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아멘. 바로 그 물음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거나 강요하시는 물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멘. 에스겔 보러 살려내라고 하셨던 물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아멘. 에스겔에게 필요한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뜻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라도 가능한 분이시기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런 부름에 에스겔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 무언가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이 대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대답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소생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건 불가능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때 그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너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냐? 그 앞에 우리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능력을 행하셔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멘. 여러분, 그분에게 무슨 일이 불가능하겠으며 그분에게 무슨 일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같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처져 있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런 영성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 발버둥 쳐보는 것 같지만 여전히도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게 되기도 하죠. 나는 안 되는 걸까? 우리는 안 되는 걸까? 여기서 더 일어서지 못하는 걸까? 정말 회생이 불가능한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분만은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소생시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나 좀 처지고 눌리고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적인 무력감이 느껴지고 때로는 그래서 영적인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아멘. 하지만 저에게는 힘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떤 능력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통해 그 어둠 속을 환하게 밝혀주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6편을 찾아서 우리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말은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마음먹으신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능하고 또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소생하고 싶고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다고 한들 어차피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소생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는 지금 영적인 실상 속에서 여러분 빛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여러분 거침없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절망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여러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지요.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룻밤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얼마나 희한했던지 여러분 꿈을 깨고 난 느부갓네살 왕이 심각하게 고민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룻밤 꿈으로 지나치기에는 뭔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기묘한 꿈인 건 분명한데 도무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몹시 번민스럽다. 자, 내가 지난밤에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맞혀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자기가 자면서 꾼 꿈을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나마 해몽하라는 건 꿈 얘기를 하면 적당히 끼워 맞춰서 얘기는 가능한데 아니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을 얘기도 안 해주면서
그 꿈이 뭔지를 이야기하라 그러고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해지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해주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몰아붙이면서 그들에게 다그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잠깐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게 되죠.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내가 당신에게 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너가 좀 나한테 제발 좀 이야기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겁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에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 은밀한 일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런 거지요? 지금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긴 꿨지만 무슨 내용과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도 이 일은 지금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조차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나타내실 수 있는, 펼쳐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부터 보세요.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불가능, 절망, 어두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고 어두운 일도 드러내실 수 있으며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다 드러내신 하나님,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일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통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아무리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뭐였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을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어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영적인 실상도 비참해졌고 너희들의 삶도 곤고해졌고 피폐해졌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 살려낸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냐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건 너하고 나는 달라 이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소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용기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마른 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에스겔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 제가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함, 솔직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마른 뼈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살려달라는 외침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개 경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할 때 이런 심정은 아닐까? 내가 100이 필요한데 50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50만 보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로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약한 게 아니고 너무 강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강하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일도 가능성이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는 정말 제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고 우리는 끝이라고 여겨졌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는 밝은 미래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그 앞의 상황은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과 실갱이를 벌이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아버지의 대답이 됐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에게도 그 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난 너하고 다르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거다. 그 주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전능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가능, 불가능이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시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였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 그리고 나의 무지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우리가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마른 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철저히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해진 모습으로 오히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겸허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룰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던져주시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이라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희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나름대로 추측하고 예상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도모해 왔는데 아 여러분 그것조차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완벽한 절망 앞에 하나님은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마른 뼈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랍비로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고기 잡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허탕을 친 거예요.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일은 극히 드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극히 드물지 않았을까? 그런데 랍비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고 자신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랍비로만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에게는 상당히 뜻밖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랍비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확신할 수 있었겠죠. 이런 거지요. 알아요. 당신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당신이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 내가 압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요, 여기서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당신은 율법의 전문가지요. 나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예요.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살짝 피력하죠. 저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하는 얘기 소용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굳이 당신이 얘기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서 한번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가긴 갔지만 베드로가 기대했을까?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와,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손맛. 벌써 그물을 딱 여러분 땡기려고 이게 맛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묵직하면서도 와 이게 지금 보통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니겠다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물론 단순하게 와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야 내가 그물 던진 보람이 있네. 아유 말 듣길 잘했네.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그게 전부였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난 뭐야 오늘? 아니 그럼 내가 알고 있었던 건 다 뭐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다를 이잡듯 뒤지면서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이른바 요즘 말로 말하면 포인트를 따라 이동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던 나는 뭐야?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가 묵직한 그물을 들어 올리면서 어쩌면 심한 무력감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랍비라고만 여겼던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고백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요. 즉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자기가 그분을 대면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시도록 요청을 한 거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식하게 됐을 때, 그저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그 어떤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무력함과 무지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한 번이라도 꿈꿔봤을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일생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며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고기 잡았던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주님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우리는 마침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쉼표일 뿐. 아직은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어떤 해보다 더 성장해가며 성숙해 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한 바가 있으시죠? 그래, 내가 올해는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회복되고 소생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에도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올 한 해 이런 겸허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